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의 성령을 우리의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냉랭한 가슴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굳어진 저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겸손하게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높은 마음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박순호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일어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살아계신 분 기도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이 있었으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했으며 마음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무지하오니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셔서 이전 것들을 기억되지 않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있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오직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고 깨어나게 하시고 성령 말씀을 우리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님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기둥으로 뚝서게 하옵소서. 받는 것에 익숙하고 베푸는 데 익숙해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석구석 좋은 성격이 배우는 것을 먼저 찾는 선생님은 국민이라는 사람이 차고 넘치는 일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전을 허락해 주신 주님, 저희의 아름다운 성에 걸맞는 성도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하고 가득한 것은 감추지 않고 인정하며 그 안에 채워나가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교육자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가정을 도구 주셔서 저희들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과내는 말씀마다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를 비롯하여 여러 목적 헌금과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경영하는 일과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된 농산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동부 성경학교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청년부 수련회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 아이들 많이 참여하여 은혜로운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가족과 이웃, 친구가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전도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대학에도 진학하고 직장에도 취업하며 새학년 좋은 친구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 자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치료하여 주시고 군에 있는 해외에 있는 성도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성문교회 담임하시고 전 평양노회 노회장이신 이영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재직들은 꼭 필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특송은 저희 가정에서 합니다. 이 오후 찬양 예배 특송을 원하시는 가정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회는 오전 10시에 당일실에서 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새 예산안건으로 공동노예회가 있습니다. 3남선교회 원래회 오늘 모이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로덴 카페에서 신혼부부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요람 초안을 로비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사진 확인하시고 수정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구역원들 또 신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식과 강단장식 신청을 받습니다. 게시판에 원하시는 분들은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70일간의 아름다운 동행 충동원 전도주일 이 3월 31일 부활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70일 내일부터 70일 딱 70일인데요. 70일간 기도하시면서 우리 초청할 분들 가족 또 친지 이웃 잘 또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26일, 27일 연천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유치부도 계속해서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장신대 총동문회 총회미 수련회 참석자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다녀오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매식은 이번 주 14구역, 다음 주 15구역입니다. 우리 이민수 집사님 우산 30개 기증을 교회에 해주셨습니다. 비 올 때 혹시 우리 교우들 우산 안 가져오신 분들 이렇게 좀 주시라고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푸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할 것이 있다든지 힘들다든지 좀 쉬고 싶을 때 혼자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좀 쉬고 싶으셨는지 아무도 모르게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가 어디인가 하면 유대 지역이 아니라 저 유대 북서부 쪽에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이죠. 그런데 갈릴리 사람과 이 두로 사람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그 두로 사람들을 아주 그 악명이 높은 우리의 원수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적대적 관계가 된 것을 경계를 맞대고 늘 전쟁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로 사람들이 무역을 통해 축적한 막대한 자본력으로 갈릴리 사람들을 통제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은 혼자 있고 싶으셔서 바로 그곳에 가신 것, 두로 지역에 가셨는데 그곳에서도 예수님 소문이 나서 어디 숨을 곳도 없으셨고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인 한 여자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 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딸에게 더러운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청을 합니다. 여기서 간청하다 에로타라는 동사에 미완료 시제가 사용된 것을 보면 그녀의 간청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까지 질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딸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졌다.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딸이 귀신 들렸다. 분명 이 여자는 그 동네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다 당했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 딸 때문에 어머니의 삶도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딸이 물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통제가 안 될 때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따돌림을 당할 때 그 슬프고 절박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귀신 들린 어린 딸이라고 나옵니다. 어린 딸이었다는데요. 귀신은 어른 아이 가릴 것 없이 그렇게 들어가서 괴롭히죠. 이 귀신이 어린 아이에게 들어가서 인격을 망가뜨리고 불과 물에도 막 들어가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 귀신이 아이에게 저지르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어머니는 아침에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 이 아이에게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화장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밥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 편히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만 있다면 어디라도 쫓아가서 이 딸을 고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도시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그것은 이 여인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꿈 같은 소식,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온 동네에 다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체면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요. 아마 죽을 만큼 간절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볼 때마다 수없이 절망했고 무기력했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기에 너무나 간절하게 딸의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요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예수님 같으면 이런 말씀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기서 자녀란 누굽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개는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개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그 당시에 헬라인이고 수르보닉의 족속이었던 이 이방 여인, 너에게 줄 수 없다. 이 여인을 마치 개처럼 취급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왜 소외당하고 외롭고 갈데없고 희망이 없는 이 모녀에게 이렇게 혹독한 말을 하셨을까요? 얼른 읽으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좀 지나친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이 여인에게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딸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거기다 상처 주는 말까지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개라니요. 아니,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시지, 자존심 상하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아니, 그렇게까지 심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질 수도 있었죠.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 여인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 속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말씀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니, 당연히 화낼 줄 알았거든요. 화내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 여자의 심정이 너무 절실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인을 무시하려고 하신 것입니까? 자존심을 건드려서 마음 상해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여인이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성내고 돌아서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같으면 충분히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나를 이렇게 취급하시나?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대하시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서 가겠다 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것이죠. 그러나 여인은 달랐습니다. 자존심 상할 만한 말을 하셨는데도 여인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왜 걸려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자존심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교회 오는데 날 눈여겨보지도 않고 안내도 안 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아유, 내가 그냥 간다.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아왔는데
도대체 왜 나를 안 알아주는가? 그래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냥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걸림돌에 여러분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상처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안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상처를 주면 그렇게 잘 받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상처를 다 받아요. 누가 상처를 주면 안 받아야죠. 누가 상처를 준다고 그러면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상처 안 받습니다. 그래야죠. 누가 상처 주려고 하면 여러분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자기 인격, 나의 인격과 개인에 대한 욕이나 비난을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걸림돌은 자신을 무시하는 말, 오해하는 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이성을 잃습니다. 감정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균형이 깨집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런 말을 들으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나 오늘 교회 안 가. 아침까지도 교회 가려고 세수하고 준비 다 해놓고 부부가 교회 오려고 하다가 말 몇 마디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당신 혼자 가. 나 오늘 교회 안 가. 다 거기서 넘어지는 것이. 한국 사람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간다고 하는 건 둘째치고 천국도 안 간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말에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꼭 참고, 여러분 어떤 말을 듣던 어떤 시험이 오든 막 참고 이겨내시고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 온 분들이 들어야 될 설교인데 이건 오신 분들 들을 설교가 아닌데요. 비가 와도 오고, 여러분 태풍이 와도 오고, 눈보라가 쳐도 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내 감정과 자존심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하나님 변함없이 흔들리지 말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정과 자존심을 건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이겨내고 교회 오면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또 해결점을 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내가 죽었는데 무슨 상처를 받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옳은 말인데도 일단 마음이 상하면 감정이 올라오고 편견이 생깁니다. 이 여자도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자도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의 귀에는 너는 개다, 그런 게 안 들리는 거예요. 딸을 생각하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딸만 낳으면 나 개 돼도 좋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소리 이런 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라도 좋으니까, 개가 되어도 좋으니까 주여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그리고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 안 줘도 좋습니다. 10분의 1만 줘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이게 부스러기 믿음이죠. 부스러기 신앙입니다. 주님이 주시면 부스러기도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대와 그 욕망이 너무 큽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는 큰 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능력 주시고, 큰 거 주셔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주님 나에게 그렇게 큰 거 주실 필요 없습니다. 부스러기 주시면 됩니다. 내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게 부스러기 신앙입니다. 주님 붙들지 않아도, 주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 혈루병이 나올 줄 믿습니다. 다 안 주셔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스러기 신앙입니다. 이 부스러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은 놀라운 구원과 치유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면 부스러기라도 충분하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굳이 온전한 것 주시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주님이 주시는 그것은 충분하다. 그리고 내 딸을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믿음. 주님이 주시면 부스러기라도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은 메시아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셔. 나의 주님이야. 그러기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 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스러기만 주셔도 된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의 말 속에는 믿음이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치료자이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 딸을 온전히 치료해 줄 줄 믿고 하는 말이죠. 대체로 사람은요, 좋은 것 달라고 하지, 최고로 좋은 것 달라고 하지, 부스러기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진 부스러기, 싫다고 합니다. 부스러기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여인은 부스러기 좋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좋다.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나에게 가장 큰 좋은 것이다. 그걸 만족합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달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부스러기 좋다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29절 보시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여러분 부스러기를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요 좋은 거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딸을 치료. 우리는 부스러기를 구해도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우리가 부스러기 구해도 주님은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가는. 여러분 이 말을 하였으니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주세요. 너가 그 말을 했으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내 딸이 나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말을 했으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한 말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귀신 나가라고 예수님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십시오. 그 말 속에 있는 믿음 때문에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하. 주님 우리가 말한 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말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나갈 힘이 그 믿음의 말 속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과 기적, 축복이 그 말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앙의 말이나 비판의 말이나 의심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속에서 부정적인 말 나오려고 하면 들어가라. 다시 들어가라. 절대 나오지 마라. 그걸 탁 막으셔야 됩니다. 아우 죽겠다. 아유 죽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 죽겠다. 이런 말이 나올 때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언어와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로 바꾸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틀렸습니다. 망했습니다. 하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말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한 대로 주님께서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내 말대로 될 것이다. 그 순간에 딸이 나았어요. 그 믿음의 말을 한 순간 귀신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부정적인 말 일생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비평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 이상해서 남 잘한 것은 잘 안 보이고 잘못한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이라나 남 안 보는 거를 잘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 안 보는 거 나는 잘 보는 그 눈은 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비판받기를 원하지 않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자꾸 지적하고 못하는 것만 자꾸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하는 거 보고 격려하고 칭찬, 아내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남편도 격려하고 자녀들도 격려.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말한 대로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믿고 여자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딸과 여인에게 그동안 엄청난 고통과 슬픔, 괴로움을 안겨주던 그 귀신이 나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지만 무엇을 통해 귀신이 나간 것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제게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부스럭이라도 주시면 내 딸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이 딸을 치료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주님이 딸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딸을 고쳤습니다. 믿음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축복을 이 여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믿음을 통해 치료하시고. 여러분, 이 여인만 이런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믿음은 유효합니다. 지금도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을 통해 치료하시고, 믿음을 통해 구원하시고, 믿음을 통해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고, 회복과 부흥을 주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우리가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주님 무엇을 올해 담을까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꼭 담으셔서 주님, 저에게 올해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저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면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올해 이 겸손한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응답과 기적,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신 주님,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면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이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희들도 이 믿음으로, 이 새 믿음을 저희들 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 속에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와 응답과 기적과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저희들이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축복 또 은혜 주님이 주시는 응답 기적 치유 회복 구원을 경험하며 올 한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 여인이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요청하고 기도하고 구할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부스럭이라도 주시면 됩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가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요청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주님께서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어린 딸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 우리도 동일한 이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과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올 한해 이 믿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 믿음을 담고 올 한해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면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주시듯이 저희들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기적, 응답, 회복과 부흥을 저희들도 경험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